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2월의 주제 안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깊고 우리가 굉장히 깊게 숙지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주목하고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곳에서의 알고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경험적으로 안다, 보아서 안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직관적으로 알다, 통찰하여 알다, 완전하게 알다. 이제 철학적 용어를 빌리면 생득적으로 알다, 알아져 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버렸다, 완전히 아신다, 하나의 그 허점도 없이 완전하게 주님이 아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들, 성도 각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제 독립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벽돌로 빨갛게 짓고 성스러워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해체해서 분해해서 하나씩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는 생활이 경건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함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다 아신다, 이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삶은 점차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날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왜 밤에 도둑질을 합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잘 못 보니까, 어두워서. 그래서 밤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삽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정확하게 아신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그 돈을 훔치며 어떻게 이 마음의 죄악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딴짓을 하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이 됐는데 너무 그 당시에 런던에 너무 엄청난 홍수가 와서 교인들이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 뭐 다리가 끊어지고 뚝이 다 무너지고 거의 모든 집들이 잠기는 그러한 대홍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혼자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숨어도 아시고 감춰도 아십니다. 엎드려도 아십니다. 드러누워도 아십니다. 이랬더니 뭔 도둑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금으로 된 종 훔쳐갔다가 그걸 내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빈틈없이 아십니다. 어디까지 아실까요? 제가 시편 139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사실은 시편 139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조금 압축을 해서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아시고 내 입술의 말도 아시고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9절 말씀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12절도 보시면 주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캄캄하다고 하나님이 못 보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기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있기도 전에 이미 나를 다 아셨고 나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보고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아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심판이면 심판, 그것이 축복이면 축복으로 갚으실 것이니까 너무 이 일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너무 통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에서 바로 왕의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그도 보셨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셨고 내 중심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걸 억울해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비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 그러므로 내가 원통함을 너에게서 풀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볼 거야. 그러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을까?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 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먼저 세 가지 사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내 행위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예. 그리고 네가 직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네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식탁을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남편을 대했는지, 아내를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손끝으로 한 거, 네가 입술로 한 거, 네가 가졌던 그 태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행위를 알고. 여러분,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읽혀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그 향기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향기가 사라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다 어느 곳엔가 그 향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웠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했다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모르고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흰 보좌라는 것은 너무도 정결하여 부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청탁도 통하지 않는 완전한 보좌, 그걸 백보좌라고도 부르고 흰 보좌라고도 부르는데, 완전한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뭘 근거로 합니까? 아신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 주신다, 안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지 않으신다, 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고 아시고 여시고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이끌고 가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나 다 안다 했니? 네가 잘 때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깨어 있을 때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친구를 만날 때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좋은 마음을 먹은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행위를 아신다. 예.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신으로 갔을 때 목욕탕에 집어넣었대요. 그 목욕탕 문화가 일본 사람들에게 많지 않습니까? 집어넣었더니 한쪽 발을 걷고 한쪽 팔을 씻고, 한쪽 팔을 또 걷고 씻고, 한쪽 다리를 걷고 씻고, 다 옷을 입어가면서 벗어가면서 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보는데 다 벗고 씻지 왜 안 봅니까? 다.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보든 안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실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야, 내 경건의 방식이야. 난 그렇게 살 거야. 남편도 못 알아줄지 몰라, 목사님도 못 알아줄지 몰라, 자식도 못 알아줄지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선악관 갚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야.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를 알고, 또 그랬습니다. 수고가 뭐냐면 헬라어로 코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가리킵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냈는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상과 또한 신앙에 대한 같은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네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난 알고 있다. 네가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난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도 난 알고 있다. 네 수고는 하나도 내게 기억되지 않는 게 없다. 네 쓰기에도 부족한 중에 네가 얼마나 애써서 헌신한지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한 거 주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죽도록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누가 박수 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아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셔요.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서운합니다. 사람은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서운하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그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갚으셔요. 인내는 뭡니까? 여기 있네요. 인내.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확고부동함. 어려움이 오는데 물러서질 않아요. 아까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할 때 가족을 위한 희생을 아무리 어려워도 물러서질 않아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물러서질 않아. 그냥 억울한데도 끝까지 해내고 힘든데도 끝까지 해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희생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탄광에 다녀요. 탄광에 다니는데 뭐 지금은 시설이 좋고 그때는 시설이 안 좋을 그 당시 아직도 얼굴이 새카만 탄가루가 묻었는데 저쪽에 하루 종일 그 갱도에서 이제 지하 3,000m도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올라왔는데 저쪽에서 조그만 딸애가 막 그 역전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파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한 아빠가 그 아이를 덜렁 자기 목에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그 길을 쭉 그 한백 탄광 그 광산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야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그러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무거운데도 또 짐을 지고 또 짐을 지고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3절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세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것과 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는 그 교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유프라테스에서 라오디게아를 경유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이르면서 동방의 모든 산물이 이 에베소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버가모가 수도인데 실질적인 역할은 이 에베소가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에베소 지금도 그 도로가 돌로 그 2000년 전에 깔려 있던 도로가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이 살던 집터가 있어서 가보니까 타일이 아주 지금 타일과도 비교되지 않는 타일이 쫙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사제라는 이름으로 몸을 파는 창녀가 1,800명가량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풍요의 여신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음란함이 그 도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또 어떠냐면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서 독립적인 기관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재판권까지 부여받아서 재판까지 행사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원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공동체에 제대로 가입이 될 수 없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황제 숭배를 하는 그들에게서 배척을 당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외면당하는 소외감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한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배고픈데도, 네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도 포기하고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가치를 너무 지금 가볍게 여기면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식 속 썩이지 않으면 되지, 뭐 몸 건강하면 되지 다 하고, 전부 다 돼지해서 다 돼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위대한 가치와 놀라운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방에서 억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뇌물을 줘야 될 때 뇌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또 싸워야 될 때가 있는데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중3 때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애랑 싸움이 붙었대요.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았는데 걔가 한 대 치더래요. 자기보다 작은데 자기도 치려고 이렇게 주먹을 딱 당겼는데 못 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걔가 계속 때려서 안 때릴 수 없어가지고 한 대를 탁 때렸대요, 자기도. 그랬더니 온 팔에 전기가 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펄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펄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했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난 니한테 이길 수 있지만 난 안 싸울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재수 없다고 탁 발로 걷어차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길 수 있는 아이한테 지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억울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똑같은 욕도 해야 되는데 욕도 못해.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막 나쁜 짓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불편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는데 보시고 아신 것에 대해서 선악간 갚으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어떻게 될지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게 하고 또 종자를 번식하게 하고 거기서 또 씨앗이 떨어지게 하고 또 새는 알을 낳아서 부화시켜서 그게 어미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번식하며 어떻게 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가 어떻게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감당해야 할지를 다 아시고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미래까지 다 준비하고 아시고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다만 우리가 오늘 조갑증이 나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녹물이 가슴에서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삼켜버리는 거지. 왜?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갚으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한편 무서운 것이고 한편 크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다면 무서운 거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이 노아 백성의 시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더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더니
물 심판을 내려서 다 물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어제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동성애 저지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유황불을 그냥 다 화장을 해버렸어요. 전번에는 물에다 다 파묻어 버리더니 이번에는 불에다가 다 태워 버리셨어요. 가나안 땅, 그 짐승을 가지고도 음행을 하고 이런 음란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의 모든 것을 칼로 베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릴 뿐인 거지. 하나님의 아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그 많은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찾아 그를 들어 올려 버리셨어요. 다니엘도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끝내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무슨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 맞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싸울 땐 싸워야 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요셉, 다니엘 뿐만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친정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굴에 막벨라 굴 같은 데 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굴 속에서 잠을 자고 굴 속에서 밥을 끓여 먹고 그렇게 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안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굴 속에서 뭐 하는지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굴에서 꺼내서 그를 왕궁으로 옮겨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염두에 꽉 새겨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신다. 그리고 아시되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 갚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속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내 자식도 나 몰라요. 사람은 다 몰라요. 알기도 알지만 다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울어도 우리는 어디 와서 울어?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눈물을 닦을 때 다 닦이는 거거든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날 모든 게 책임져지거든요. 그래서 안아줄게, 업어줄게, 건져줄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너의 수고, 너의 행위, 너의 인내 다 알아. 그런데 책망할 것도 있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우리의 생애는 완전히 이 눌려있는 돌 밑에 나물처럼, 그 어떤 풀잎처럼 시들한 게 아니고 이 돌을 걷어낸 것처럼 싱싱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책망할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이 뭘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다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순수한 사랑,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신앙,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로만도 위로가 되는 신앙, 그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예.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좋고 다 좋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열악한 환경과 그 당시 그 대도시 문화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배고프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중에 그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생수도 보면 순수를 드시면서 왜 인생은 순수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순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뭘 말하냐면 으뜸되는 사랑.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살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네? 네가 살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세 번째로 사랑하네? 하나님을 이젠 저 순서 밖에 두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네가 믿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아. 하나님 없이 살 생각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으뜸의 요소를 다 잃어버렸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으뜸되는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게 뭐 가정, 직장 뭐 이런 데다가 다 두고 있죠. 물론 그거 다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으뜸되는 사랑을 회복하면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도 길이 없었고 저기도 길이 없었고 거기도 길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길이 되고 이상하게 승리가 되는 첩경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은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순수한 사랑, 으뜸되는 사랑. 그것을 정복해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뭉클한 가슴에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놀라운가 싶어서 또 뭉클해서 목이 메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할 우리가 되고 칭찬하는 그 위에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 순수 우리 말은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육체에 뒀던 그 걸음을 멈춰서 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돌아선 상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식훈련도, 또 군대 가서도 제식훈련 다 해봤죠. 뒤로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아선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면 새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누가 뭐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탁 멈춰서 돌아서면 그때부터 새 인생입니다. 어떤 청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깡패들 거기에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게 돼서 획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깡패들이 와서 괴롭혔지만 획 돌아서고 나니까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언제 바꿔주느냐? 돌아설 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거 자꾸만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돌아서야 되지는 않는지를 찾아서 획 돌아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생각하고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잘못된 길에서 계속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루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돌아선다, 매일 잘못된 것을 돌아선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그가 더 이상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경건에 속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거 헬라 원어로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팍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좀 꺼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집을 보여줬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우, 돌아가신 사모님하고 생활하던 저건 다 버리셔야 되겠어요. 아우, 저것도 다 버리세요. 저것도 다 버리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건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이전의 삶을 지우고 싶으시다면 제 부인이 될 수 없겠네요. 그러고는 탁 돌아섰대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더래요. 계속해서. 어느 날은 6시간 기다렸다면서 집 앞에서 기다렸더래요. 그래서 타시라고. 그러니까 타라니까 좋아가지고 타더래요. 그래서 붕 돌아서 그 집 앞에 딱 내려놓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생각했대요. 이후에 얼굴 반반한 여자, 그거에 그냥 내 마음이 뺏겨서 이렇게 다 하다가 막상 알고 보니 이래서 돌아서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네요. 그 여자분 얼굴 있으면 좀 줘 보이소.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한 미인이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 이 미인을 내던질 능력이 있어서 대단하십니다. 잘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아닌 거 붙들고 살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돌아서야 되는 문제, 이건 죄네, 획, 이건 아니네, 획, 그런 완전한 돌이킴이 있는, 그래서 재앙을 더 이상 밟지 않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순수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으뜸된 자리로 돌아가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앉았는데 계산을 하고 앉았으면 슬프잖아요. 부부가 앉았는데 계산하고 앉았으면 슬프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너무 계산이 밝아요. 사랑에는 계산이 들어가면 이미 타락한 거예요. 순수한 사랑,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당신이 받으시니 기뻐요. 이게 다인 거죠. 그 순수로의 회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몇 절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몇 절이에요? 몇 절요? 5절요. 예.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를 거두겠다 너에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이 살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배를 하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내 영혼이 너무 드라이해. 메말라서 입술만 달싹달싹해. 얼마나 어떻게 살아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너 빈껍데기 되는 거야. 바다를 보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산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음이 보이고, 한 마리 새를 보는데 하나님의 그 오밀조밀한 그 솜씨가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안 보이는 이 메마른 우리. 왜 그래요?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당연히 베푸는 은혜를 거둬버리겠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 신앙생활의 기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 없이 믿고 있어요. 어떻게 감격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게 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산 거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슴에 벅참이 항상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어머나 하나님이 만든 저 세상 좀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이 아름답대. 무슨 자연이야 그게? 하나님 만든 세상이지.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돌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자연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황량해지고요,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메말라지고요, 지치게 되고요, 모든 게 무거워져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고마운데 어떻게 지쳐요? 다 고마운데 모든 게 다 좋은데 어떻게 지쳐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없어서 내가 지쳐 있는 거고,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자,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하고 말게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타락해서 이단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학설이에요. 단 지칭하는 그 지칭은 이단을 미워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나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경계해야 돼요. 그도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너무 대하거나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이 들어오게 돼요. 이단들은 꼭 이상한 걸 가지고 침투해 오잖아요. 11조를 신약 시대에도 해야 돼. 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을 탁 건드려 버려요.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준비 중에 있어요. 11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지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희한한 짓을 한다니까요. 이단을 미워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교회에 속한 청중들 모두를 가리키는데 성령의 권면이 들리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한테 지금 하는 소리가 들리느냐? 그럼 들어라.
여러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얘기는 이게 다 공허한 얘기예요. 또 그냥의 한편의 설교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귀가 열렸거든. 들어라. 이거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들을지어다. 그래서 듣고 이 상황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이 관한 것은 에덴 낙원,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데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우린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긋난 건 내 뭐 부부 관계, 어긋난 건 뭐 부모 자식의 관계, 어긋난 건 직장의 문제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천적인 것은 다 하나님과 어긋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나무가 우리 것이고 잃어버린 낙원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너무 탓하지 말고 또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다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믿음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중에 모든 회복과 모든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낙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